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과 4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계속하여서 나눠가고 있는데 29번째 시간 마지막 때 일어나는 부흥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복원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로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귀 기울이며 주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그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 이후로 400년 이상이 사실 선지자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시기가 지난 끝에 사실 선지자가 섰던 것이 침례 요한이었죠. 침례 요한이 근데 이 말라기서 4장 마지막 부분에 얘기되고 있는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신 그 말씀이 있었는데 이미 말라기 시대는 사실 BC 한 450년경에서 430년경에 이 말라기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때 그 시대적 상황이 BC 538년에 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이 떨어져 가지고 이 바벨론 유수 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로 귀환하게 되었죠. 그래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귀환하기 시작해서 BC 444년 뭐 이때쯤에는 느헤미야 귀환까지 3차 귀환까지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후에 이 말라기의 선포가 있었던 거예요. 말라기의 선포가 있었는데 이미 바벨론 유수에서 이제 포로가 돌아올 만큼 돌아온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선포가 있었는데 마지막 때에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 선지 엘리야는 사실 BC 한 700년, 800년경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앞선 사람이죠. 말라기 시대보다도 더 앞선 사람인데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셨듯이 너희가 엘리야가 오리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이미 왔나니 너희가 임의로 대화하였다.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엘리야가 온다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오는 그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준비하였던 것이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무리가 일어나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한 선지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그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를 보면은 그 BC 한 450년에서 43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다 얘기를 드렸고 그 말라기서가 쓰여지는 그 상황은 고레스의 칙령 이후에 한 100년 지났을 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 유수 갔던 것에서 회복돼 가지고 고토로 돌아왔는데 100년이 또 지나니까 한편으로 다시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다시금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보면은 이 말라기서 1장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라기라는 그 말의 뜻은 나의 사자, 그 나의 사자라는 그런 뜻인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건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참 배은망덕한 거죠. 불신이 차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유수된 것 자체가 사실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바벨론 유수를 너희가 겪을 것이다. 포로돼서 70년을 거기서 지내게 될 것이고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이미.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찰 때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을 겪었는데 그것이 100년이 지나가니까 그거는 이미 그것을 겪었던 사람들은 다 이제는 삶을 마감했을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다음 세대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 기억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렇게 되묻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사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지칭되는 이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다른 나라는 안 사랑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살짝 먼저 나온 게 에서였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원래 명분이 장자의 몫이 있었는데 에서는 그거를 경히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냥하러 나갔다가 들어와서 배고파 가지고 사실 그 굶주린 가운데 그걸 못 참고서는 야곱이 만들어 놓은 팥죽 한 그릇 그걸 보고 눈이 돌아갔어요. 눈이 돌아가서 그 팥죽 내게 줘라. 그랬더니 야곱은 이 영적인 유업에 대해서 사실 그 어떤 사람은 야곱이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야곱은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거래를 했어요. 야곱은 그 영적인 유업을 자신이 갖길 원하는 그 마음은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다른 어떤 그 거짓말로 아니면은 그 폭력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그러면 장자의 명분은 나한테 줘라. 그렇게 분명히 제시를 했고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을 얻는 대신에 장자의 명분 너 가져 그랬어요. 정당한 거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곱이 사기를 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것을 경히 여기지 않았으면 에서는 장자로서 갈 수가 있었죠. 근데 에서는 자기가 분명히 말로써 그 거래에 응했고 장자의 명분은 야곱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리브가의 태중에서 쌍둥이가 둘이 싸우는데 싸우는 그 쌍둥이를 두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아예 프로그래밍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고유하게 축복을 주시는데 근데 에서가 그것을 저버릴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한 그런 일이 있게 됐는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에 그 갑절을 얻게 되는 것이 장자의 명분이에요. 장자라는 것은 갑절의 몫이 돌아갑니다. 근데 그 갑절의 몫을 받게 되는 장자의 명분을 그냥 경히 여기고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넘겨줘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시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차별하신 게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죠. 에서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안중에서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배만 채울 그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거에 팔아먹어버렸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그런 일이 그래서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저버린 대표적인 그 이름으로서 나오는 게 에서인 거예요. 그리고 거칠어도 자충우돌해도 하나님을 따르는 이름으로 나오는 게 야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느냐 주님을 저버리느냐, 이 야곱과 에서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표되게 돼 왔어요. 그래서 에돔이라는, 근데 사실은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아닌데 아모스서 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11절 12절 마지막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 회복하게 될 때 근데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그 이방인들을 얻게 할 것이다. 에돔에서도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민족, 어떤 민족이라도 민족 자체로 다 버림받은 민족은 없어요. 근데 대체적인 그 성향이 에돔은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이렇게 거칠게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계속 그것을 이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성향들을 보여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근데 하나님이 돌이켜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역사가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는데 그 민족 그 대부분을 봤을 때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편에 선 것이 이 에돔의 그러한 족속이 되는 것이고, 개중에 많이 하나님을 저버려도 결국에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진 백성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이 야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에돔에서 이것은 진노를 받은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까지 나와요. 여기 보면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굉장히 사실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손길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사실은 이 거친 환경 가운데 피폐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겼는데도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항하죠. 지금 하나님 앞에 무너뜨림을 당하였는데 황폐된 곳을 자기 힘으로 다시 쌓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것, 그거 내가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라고까지 나와요. 근데 이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진노를 이 모든 그 에돔의 후손을 다 진멸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히는 그 이름으로서 나오는 게 에돔, 에서인데 그 에돔, 에서를 하나님께서 징치하시면서 사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통로가 바로 또 이 에돔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근데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앞에서 분명히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비교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에돔이 왜 미움을 받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이 야곱도 지금 그 길 따라가고 있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사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표면적으로는 있었기 때문에 표면으로 덮어두고서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히 여겼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마음 상태, 그리고 우상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겸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같이 있어지는 그런 상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겉에 그런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그러한 문화적으로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신용은 하는데, 신용을 하면서도 그것을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공급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의 조상들이 그냥 섬겼던 어떤 신, 그 신이 나의 그냥 재산을 갈취하여 간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탁은 경멸히 여김을 받는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품게 된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가 이 태도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원래 온전한 것을 바쳐야 되는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거를 인간 중에 지도자한테 한번 그거 갖다 줘봐라. 기뻐하겠습니까? 자신이 멸시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흠 입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람의 지도자에게 갖다 줘도 그것을 안 받고 그것이 멸시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고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다라고 너희가 말하느냐. 사실 이 말라기서의 얘기를 보면 정말 물론 이게 그 신학적으로는 뭐 비유적인 표현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직선적인 비유예요. 네. 굉장히 직선적인 비유를 해요. 정확하게 꼬집어 내는 거죠. 그래서 총독에게 드려도 안 받을 것을 나한테 주면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항변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사실 그렇게 목이 곧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이렇게 재물 들고 나와봐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상한 심령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구하여야 내가 너희를 다시 돌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 가증스러운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가식 떠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잖아요. 심지어는 그 대선지자 사무엘조차도 그 자연적으로 보이는 것에 넘어갔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잖아요, 사무엘을.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더니 첫 아들이 장자가 있는데 너무 풍채가 좋고 용모가 준수해. 그러니까 이가 하나님이 세울 그 기름 부음 받을 자구나. 하나님 그거 아니다. 둘째를 봤는데 그럼 이자구나. 걔도 아니다. 셋째 봤는데 아니다. 일곱째까지 다 아니다예요.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실은 그 이새가 부르지도 않았던 막내 그 다윗, 그 양치고 있어서 오지 않았는데 아예 그 부를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예 그 왕의 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죠. 이 아버지조차. 그랬던 다윗을 불러오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 먹지 않을 것이다. 사무엘이 그래가지고 다윗을 불러오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가 기름 부음 받을 자니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 이 다윗은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예배했던 사람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했던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속지 않으세요. 근데 그 중심을 단지 그냥 재물 좀 들고 나가면 가릴 수 있겠지. 오늘날로 치면 헌금 좀 드리면 가릴 수 있겠지.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올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뽐내면서 우리가 교만을 떨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합니다. 그게 아주 에서와 같이, 에돔과 같이 그렇게 화를 당하게 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사실 이 말씀이 다시금 인용되었었던 그런 많은 곳에서 인용되어졌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사실 코로나라는 그런 질병이 허용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낙태의 죄악, 그 낙태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 인구가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 흘림의 호소를 듣고 계세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낙태를 하죠. 그게 자기의 행복 추구권, 자기의 그 선택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뢰했던 그런 교회들은 코로나 때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가장하고 있던 그런 교회들은 예배가 속히 멈춰졌죠. 정말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면은 야곱을 교회라고 보고 에돔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 형벌에 처해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돌이키면 그들의 남은 자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는 어둠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야곱의 족속들, 그런 교회 안에도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그런 마음 태도로 나한테 제사 드린다고 예물 드린다고 나오는 거 내가 받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래서 온 열방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어요. 만물의 그 피조물들에 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부정할 수가 없죠.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주님을 믿고 돌이켜오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은 오히려 떨궈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제사하는 거 얼마나 번거롭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마음은 논대간데 없어지고 그것을 오히려 코웃음치며 경멸하는, 멸시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그 채널 중에서 보면은 뭐 11조는 뭐 성경에 없다, 뭐 11조 안 드려도 된다. 여기 보면은 저주 받겠다라고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니다. 11조의 문제가 왜 고민이 돼야 됩니까? 사실은 그 돈이 아깝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고민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100을 다 주셨는데 그 중에 90 가지고 10만 올려드리는 것이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아깝다 생각한다는 것이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공급자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깝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중에 일부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답을 다 해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도, 이 모든 자연환경들이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누리고 살고 그 가운데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게 되고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리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그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가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고 그 10분의 1을 올려드리는 것은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께 더해지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것 좀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하나님께 뭐가 더해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그것을 제하고 흠 있는 것으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장 우리 오늘 본 장에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게 이 내 사자, 이 말이 말라기예요. 말라키,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막 회초리로 내어 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렇게 주님이 행하신 그러한 사건이 여기서 비춰지죠. 보면 주의 성전을 향한,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그를 삼키는도다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데, 이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그 성전에 임하셨을 때 그 일을 행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와주셨는데 아주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실은 예수님은 또 책망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가 지금 불못에 갈 그런 판이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그대로 가면은 큰일 난다.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면서 굉장히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주 질책을 하셨어요. 사실은 세상에 있는 자에 대한 지책, 그거는 세상에 있는 자들은 이미 사실은 지금 그 상태로는 형벌로 향해 가고 있고
그 어둠 가운데 처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들은 불못에 던져져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죠. 그래서 기회를 주시고서 그들을 건져내길 원하시는데, 이미 기회를 줘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얻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정말 가차없이 책망하십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레위 자손은 제사장들이죠.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또 얘기가 되겠죠. 사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세워놓은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것을 세상과 타협해서 곡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돌이킬 자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래서 그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부터가 하나님께 공의롭게 제물을 바쳐야 성도들이 하나님께 공의롭게 제물을 바칠 거 아닙니까?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래서 그걸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먼저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래서 돌이켜라라는 선지자의 선포가 먼저 있게 돼요. 그때 돌이키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인도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경고를 그들에게도 주세요. 근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심판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저 북녘에 있는 김정은에게도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을 통하여서 2번의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것을 거절했죠. 그래서 이제는 심판이 저 북녘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원하세요. 하지만 기회를 저버렸을 때에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은 자로서 나아가기 원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켜오는 그 주님의 사자, 그 나의 사자라고 하는 말라키의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실행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계속 너희가 이렇게 행해라. 내 앞에서 너희가 행하여야 될 율례와 법도가 이렇다. 근데 그것이 계속 어겨져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시는데,
그걸 계속 울타리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사람들이 너무 물질주의화 되어 있으니까 물질로 얘기하면 이해가 쉽죠. 하나님 앞에 지금 그 흠 있는 거, 이거 바치는 거 니네가 총독한테 한번 줘봐라. 그거 받겠느냐. 물리적인 비유를 하면은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11조와 봉헌물 그거를 떼먹고서는 나를 경외한다고 할 수 있느냐? 나를 신뢰한다고 할 수 있느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이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근데 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보면은 출애굽을 시키셨을 때에도 장자는 나의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양들, 그 소들, 그러한 가축들은 10번째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마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마크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필요해서 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안 드릴 때 그 근본 동기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아직 인정치 못하는 것이 있을 때 못 드리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땅에서 인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를 풀어내세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드리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온전한 주권을 인정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걸로 나에게 주권을 고백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와 봉헌물 왜 그거 떼먹고 나한테 주권을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사실 세상에서 도둑질 당하느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거는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면서 주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의 집에, 그 오늘날의 교회에 그런 양식이 있어지게 될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드려지면서 이것이 모여지는 것인데, 이것을 모조해 가지고 거짓을 일어난 것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그 어그러진 그 타락한 통치자가 자기가 재산들을 사람들에게서 다 취해 가지고 그를 배급하여 주면서 그것이 자신의 은총인 척 사람들을 속여요. 그것은 악한 체제죠.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해서 거두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주시기 위하여서 거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들의 발 앞에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창고에 들여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곳 한 곳에서만 하셨어요.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시죠.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이 11조의 문제는 재물의 돈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너희가 인정해 봐라. 너희가 주권을 인정하면은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너희가 테스트해 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영역들이 열려집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정말 극히 일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풀어지는 것은 그 지경을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메뚜기 자신이 아무리 재물을 끌어담으려고 해도 새 나가는 구멍이 있으면은 금방 재물은 없어져 버려요. 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진짜 몇 억을 벌었어요. 근데 암이 걸려. 그러면 덜컥 그냥 그 돈 다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번성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를 거꾸러뜨릴 수 있는 점술이 없고 복술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모압 땅을 지나니까 모압 왕 발락이 그 선지자 원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는데 매수돼가지고 변질된 그 발람을 이제 매수해가지고 저들을 저주해달라. 그 발람이 사실 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돈 주면서 쓰려고 했던 것이죠. 그가 말하는 것이 성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주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했더니 그 발람이 처음에 안 받는다 그랬는데 몇 번 찾아오니까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나귀 타고 가는데 나귀가 계속 못 가. 그 앞에 막 천사가 서 있으니까 칼을 들고. 그러다가 이제 가라고 막 발길질을 해도 막 안 가고 막 벽에다 부딪혀 버리니까 이제 화나가지고 이제 때려버리죠. 이 발람이 때리는데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해요. 그럼 알아차려야죠 이제. 근데 이 돈에 매수돼 버리면요, 이 돈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 수단이고, 아니면 권력, 아니면은 그 많은 그런 명예, 뭐 이런 수단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욕심에 빠져버리면은 결국 그 중심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그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이 욕심을 다루지 않으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람이 욕심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의 눈이 멀어버린 거죠, 진짜.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데도 못 깨달아요. 내가 당신 말을 거스른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 그럴 만하니까 내가 그러는 건데 왜 나한테 발길질하고 채찍질하고 그럽니까? 이 나귀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발람이 돌이키지 않아요. 이미 욕심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를 하려고 가가지고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저주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입을 돌려버리시죠.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이 선포되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 발람을 통하여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두 번째인가 선포할 때에는 이스라엘을 향할 복술과 점술이 없도다. 그래 매수돼서 갔는데 저주를 못해요. 하나님이 붙드시면은 그것을 거꾸러뜨릴 다른 어떤 수단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 갖다가 끌어안는다고 그것이 나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그거 갖고 나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진짜 신뢰해야 돼요. 아멘. 너희 땅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런 말을 해버리면, 불신의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켜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세상에는 악이 있어서 정말 세상에서 진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정말 뭔가 감언이설로 속여야지 진짜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거 볼 때 자괴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천상적인 것만 보고 끝나면은 속아 넘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거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들고서 볼 때에는 악인을 향하여서는 불못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잊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다 기념책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도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모든 자가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책 하나를 펼치셔서 그 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고,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되는 생명책이 있고요. 그 책 단수로 된 게 있고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에는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열매가 계수를 받게 돼요. 그래서 기념책에 주님은 기록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 앞에 선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에 시험의 때가 또 오게 되죠. 코로나는 그 예고편과 같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아주 작은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오는 그러한 핍박, 앞으로 오는 환난은 사실은 이 수준을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올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말라기서 4장 1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정말 불같은 그런 날이 이른다. 그런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그곳에서 태워져 버릴 것이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근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붙드신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붙드신 가운데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 정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4, 5, 6절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법도대로 우리가 세상에 거짓말하고 사기쳐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것에 잘못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심이 있게 된다. 하나님을 의뢰해라. 그래서 그 법도,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거룩히 여기라는 말이다. 그거를 얘기 드렸었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한 삶의 열매가 맺어져 가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상급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고을 권세를 받을지어다, 그러한 자들 통치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밟게 된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채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시면서 그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그래서 기억해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 얘기를 하시는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아버지, 이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고, 그 세대적으로 아버지와 자녀 세대를 또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전해지도록,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도록, 그리고 세대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말라키,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주님께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그 선지자로서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되었는데, 이제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이러한 그룹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그룹, 엘리야와 같은 그룹. 그래서 하나님 그 대표는 이스라엘의 두 증인, 두 선지자가 서게 될 것인데, 그 두 선지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14만 4천이 활동하게 되고 이 열방에서 허다한 무리가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의 역사를 수종들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오는 것이 부흥이잖아요. 그 부흥의 역사를 수종들게 되고 그리고 그 부흥 때에 돌이켜지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 때에 이제 심판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 때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시면서 주님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세를 통하여서 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십계명을 주님 우리가 지키며 주님 그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이켜오는 이 사명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주님 그 주권을 고백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